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부활절 맞이 세일에 기도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록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5층과 6층의 매각과 함께 모든 교회 이전의 전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셔서 은혜롭게 모든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특별히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고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로 하여금 세일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과 또 교회 이전의 중차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어려움과 또한 교회 이전에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말씀에 기반된 삶을 살아내기로 열망하며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며 세일로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배반의 손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또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우리가 오늘 고난 주간과 동시에 고난 주간은 우리가 사실은 뭐 고난을 당한다기보다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주간이죠. 그러나 고난 주간 끝 우리가 금요일 날 주님이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을 또 기다리는 소망의 주간입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까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소위 하이라이트의 사역의 정점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가룟 유다라는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을 이용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배신 우리가 참 인생 속에 살 때 가장 아픈 것이 배신인데 그 배신의 쓴 잔을 직접 받아 드신 예수님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얘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또 형통한 것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것을 미리 다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먼저 한번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방도를 궁리하지만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할 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소장농 비유를 통해 말씀했잖아요. 오늘 종을 보내도 쳐서 죽이고 아들을 보내도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의 상속자가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을 죽이고 이 선민의 땅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영원히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얻는 엄청난 기득권을 자기들이 받아 누리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거스리기에도 족할 만큼 인간의 욕심은 깊고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참 이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죽이기 위하여 오늘 여기 방도를 지금 모색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때는 언젠가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물이 나왔는데 인간의 이 말을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배신한 것의 그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아시잖아요. 오늘 6월절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올라가셨겠습니까? 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를 안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최후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정말 반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끝까지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어요. 경제적인 궁핍 속에서도 질병의 어떤 끝자락에서도 오늘 우리가 막혀있는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이 극적으로 여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다. 그래서 성도는 다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체험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적으로 안 것을 야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증거가 많아서 예수를 나의 구주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바로 출애굽기 얘기를 이미 전제하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믿는 자의 역사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구원의 내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목회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셨다는 게 오늘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의 왕 밑에서 저주의 왕 밑에서 사망의 왕 밑에서 오늘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구원의 빛의 자녀로 평화의 왕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 구원받는 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이게 지나간다 해서 과월절이기도 하는 게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페스티벌이에요. 패스오버, 죽음. 여러분 이게 뭐예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의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이 하나님이 허락한 죽음의 사자가 그 집만큼은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내 백성의 집안은 안전했고 이어유 오늘 애굽의 모든 아이들은 그 사망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온 곡이 애굽 땅에 가득했다는 것을 그때 두려워해서 바로가 이 백성을 석방시켜 준 거 아닙니까? 해방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에서 사단의 모든 통치에서 해방받은 날이에요. 이게 유대인 원력으로 하면 정월입니다.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유대인 편을 하면 니산월 14일이다. 이게 지나고 나면 이제부터 15일부터는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지난 다음에. 그럼 6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린 양. 피 흘려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더니 더 이상 죽음의 사자가 엄습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긴 그 피는 누구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씀한 거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흘린 양으로 드리기 위하여 지금 6월절에 타이밍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구약의 제사장인 가야바의 손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구약의 율법에 맞춘 제물로 드림으로 율법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에 약하고 악한 자에게 우리가 때로는 휘둘리고 오늘도 미혹하는 자에서 미혹도 당해도 하나님은 기어코 그걸 통하여 내 백성의 죄를 뽑아내고 내 백성의 어떤 성화를 지켜서 합력하여 하나님 받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이 주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한 긍정입니다. 여러분 뭐 한 몇 주간 우리가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또 밖에 나가고 싶은 강한 어떤 면에서 또 충동도 느끼고 합니다만은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정말 부활의 한 주간이 되도록 집중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맡겨서 그 피가 오늘 우리를 지키고 이민족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정말 살아있는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바로 그 6월절에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방도로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죄를 그럴듯하게 죄목을 넣어서 죽일 수 있을까 하는데 왜 궁리합니까? 백성들이 벌써 이미 그를 지지하고 그를 따르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어떤 면에서 초자연적인 능력, 정말 우리가 앞 시간에도 봤습니다마는 소경의 눈을 띄우되 침을 발라 진흙으로 눈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도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하고 현장에서 봤던 사람, 또 눈띄움을 경험한 어떤 소경, 그리고 많은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 그걸 직접 목격한 유대인들, 자, 이 사람들이 그를 앙마하고 따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밀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교한 술책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연구를 하더라 이거예요.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에요. 엔티크라이스트의 세력이 있어요. 이 시대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를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미지 훼손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거기에 물론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애초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 정부에 대해서 우리 총회적으로 노회적으로 참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건 우리 안전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러나 밀접 접촉하는 그 부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클럽들도 있고 뭐 그야말로 하는데 그런 데서는 일철 얘기하다 않고 교회만 찾고 하는 것도 일종의 여러분 뭔가 영적인 흐름으로 볼 때 건강한 흐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는 다 보면 지금도 열심히 마스크 끼고 소독하고 열도 재고 최대한 대로 널리 앉고 그리고 앞만 보고 그리고 식사 대접 이런 거 않고 바로바로 예배 후에는 즉각적으로 집으로 귀가함으로 자가격리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돌이켜 보면 어떤 분이 뭐 이렇게 공무원들 모이는 데 가니까 마스크도 없이
아주 의자를 거의 붙여서 앉도록 하는데 사실 이거 여러분 파고 들어가면 우리 전체가 마비되는 거죠. 그러니 자꾸 교회만을 마치 할 때는 신천지 때문이라고 반은 이해해도 여러분 그것도 존중성을 균형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을 때 거기에 한 통속이 되는 제자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편이냐 저 편이냐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내 편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자냐, 나를 해치는 자냐, 나를 함께하는 내 편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여기 바로 동의를 했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3절을 보세요. 여기 불행한 장면이 나옵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탄이 직접 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탄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안 믿는 자나 믿는 자에게 거의 대부분이 영향을 끼칩니다. 영향을 받으면 육의 아들이 되는 거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영향에 매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여러분 죄악의 자녀가 되는 거고 사탄이 들어가 버리면 인격을 통제해 버려요. 그래서 이게 사탄이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니 그럼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룟 유다가 진정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주인으로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그의 외형과 그의 세력과 그분의 초월성과 그분의 초자연적 능력 이걸 통하여 자기 육체의 탐심을 채우려는 동기로 따랐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자리는 여전히 사탄의 밭이거든요. 사단은 자기 밭에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품고 있으니 사단이 충동질하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6절에도 유다가 허락하고 귀신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허락하는 경우 우리가 잘 아는 강신무당들이 있잖아요. 무당들도 귀신 받을 때 지가 허락하고 받겠다고 소위 말하는 그 강신무당 하지 않습니까? 인격적 존재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허락한 건 유다의 실수고 유다의 잘못이고 유다의 죄의 책임이지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지만 근데 유다는 물질에 약한 사람이고 탐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오늘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마 제안했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할 텐데 당신들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어? 그래 은 30 주겠다 할 때 기쁘게 서로 합력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서로 간에 기도하다가 거룩한 의기투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연속 기도합시다. 오늘 이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도 이번에 4.15 총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기도합시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나라를 생각할 때 너무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어제 저녁에 동작대교 밑으로 기도하러 정오에 나오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또 저 사역이 있기 때문에 또 장로님들을 초청한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안 나가셔도 잘 하실 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기도라도 합시다. 성령의 마음에 그때 그 의기투합에서 나오는 분은 성령이 마음에 감동하여 나오는 분이고 예수를 팔 마음을 할 때 의논할 때 서로 의기투합하는 것은 여러분 죄질 때 의기투합하는 거 귀신의 역사입니다. 죄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통한다는 게 다 선한 게 아니고 어떤 걸 중심으로 마음이 통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가 정당도 마찬가지요.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는데 그 중심 세력의 그 철학과 정신과 정책이 어떤 거냐도 사실은 거기에 영성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 분별이라는 게 참 필요해요. 네? 영적 분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서 이길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거룩한 분별력, 민족을 향한 분별력, 특별히 대한민국이 막 각종 이 이익 중심 세력으로 뒤섞여 있어서 여기에 또 젊은 세대는 여러분 6.25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데올로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전부터 흘러들어온 이 대한민국의 영성의 흐름이 있는데 이것을 분별하는 눈과 귀와 하나님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은 어쨌든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진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되었다 하는 게 참
여러분 오늘 사단의 공작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면 왜 그렇게 이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신복이었던 가룟유다까지 결합이 되어 급속도로 예수님께 가까이 위협이 근접하게 되느냐?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이게 절정이요. 절정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아무리 방해하는데 하나님 손에 의해서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야바의 완악함, 여러분 빌라도의 여러분 오늘 책임 회피,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살이, 가룟유다의 여러분 자기 살 길을 위한 어떤 면에서 보면 배신, 이런 것들이 전부 악의 연합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도 쓸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기적이고 참 우리가 이 격변, 정변 많은 것을 볼 때 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었지만 여기까지 왔고 동시에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번 기회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반전의 기회로 선함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가룟유다가 배신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자면 첫째는 사단이 들어와서 그를 움직인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욕심을 통하여 사단이 여러분 자극하게 되고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뭡니까?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도록 행동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에서 예수를 팔고 배신할 자로 행동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래서 회개할 때는요, 생각이 들어올 때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의 동기를 내가 열어놓은 그 대목부터 회개하여 사단이 우리가 죄의 과정을 다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의지가 있어요. 나의 허락이 있어요. 이 허락들을 다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 회개할 때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는데 누구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중보할 때 물론 그런 것도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완악했습니다. 내가 다 항상 내 죄를 우리의 죄라고 둘러싸서 나도 희석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가 허락한 죄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내가 허락했습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생각을 용인했습니다. 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품으면요, 생각을 품으면 마치 암탉이 그 알을 품게 되면 반드시 21일 지나고 나면 유정나는 부화가 되듯이 죄가 잉태하게 됩니다. 행동하게 돼요. 움직이게 되고 내가 품은 대로 열매를 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열매만 가지고 하나님 이거 잘못했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허락한 대목부터 뽑아내는 거예요. 동기를 우리가 회개할 때 진짜 주님은 참 회개로 아시고 우리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수님 입장에 서게 되면 참 돈깨를 맡기고 신뢰했던 가룟유다의 배신은 참 아픈 거였어요. 인생 살면서 가장 내가 가깝고 내게 모든 귀한 걸 맡겼는데 나를 뒤에서 완전히 뒤통수 치듯이 배신했다. 평생 아마 눈 못 감을 겁니다. 평생 아마 무덤까지 아마 그놈만큼은 내가 용서 못해 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아니면 사랑을 많이 줬는데 아니면 또 남이 안 할 때 은밀하게도 도와줬는데 아주 뻔뻔하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냥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다 먼저 당하셨으면서 내게 다 맡겨라. 너희 짐을 내게 맡겨라. 원수 갚는 짐도 맡기고 배신당한 짐도 맡기고 인생의 상처의 짐도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준비를 위해 보내신 제자가 오늘 이제 그렇게 돼서 오늘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열립니다. 누굽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무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걸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고 이것을 주님은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악행도 아시고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는 주님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이 사단의 악한 모든 것들을 이용함으로 사용해서 결국 여러분 오늘
바벨론 살려두는 이유, 페르시아 살려두는 이유가 내 백성을 징계도 하고 채찍으로 쓰다가 버리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사단도 그런 도구 외에는 지나지 않아요. 뭐 1대1의 세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아주 얼마이트한 전능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 통과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통일의 문이 열릴 것이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나라가 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이 경제적인 부를 부어주고 영적 부흥을 부어주고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열방에 줄 수 있는 나라, 그 가능성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뭐 죄송하지만은 정부 당국은 당신들이 잘한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고 이렇게 자화자찬한 것도 있지만 뭐 여러분 이미 뭐 중국 사람들이 안 들어왔으면 대만처럼 뭐 거의 사망자가 더 없을 수도 있고 싱가포르처럼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우한에서 들어왔잖아요. 거기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또 대구로 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것을 한 30일 수입 확진자들이 얼마나 다니면서 확산을 시켰습니까마는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헌신된 의료진들, 자원한 의료진들, 자원한 사람들, 또 우리에게 IT의 발전, 그리고 끝까지 추적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오히려 이 방역에 나름대로 중요한 데이터를 가진 나라가 되어서 구미 선진국이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진짜 우리가 선진국이었는데 너희가 선진국이구나 라고 말할 가능성을 보여준 걸 보니 하나님은 아마 이걸 반전의 기회로 삼으실 것이다. 네, 이 믿음을 한번 가지십시오. 대한민국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데 그 배후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긍휼로 대한민국을 덮어주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 기술 개발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아이템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서 뭘 발견하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그 나라 사람들이 과학기술 능력이 크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오늘 뭐 2차 대전 이후에 러시아가 독일의 수많은 기술자를 데려가서 로켓을 만들어내고 미국은 독일의 수많은 과학자를 데리고 와서 과학을 발전했지만은 야, 그거 여러분 한 나라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인재가 모이니까 뭐가 모여서 과학 냉국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 작은 나라가 그래도 한 부분을 파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 엄청난, 이번에 진단키트도 그런 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으시고 물질의 영을 부으시고 축복의 영을 붓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교하는 나라 또 하나님이 쓰시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셨는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다. 이때부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시종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저 하나님의 장막에 자주 가서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는 걸 계속 보게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끝까지 산상수훈, 또 다락방에 관한 말씀의 강화, 7가지 화, 팔복에 관한 말씀, 많은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킨 걸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아직도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는 거로 말씀을 주로 들을 때 주로 깨달음이 늦고 또 깨우침이 늦어 그들은 엉뚱한 소리도 했지만은 나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다 기억나고 다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의 다혈질, 요한의 담즙질이 결합되니까 아주 안정된 아주 드림팀이 되어서 베드로는 길을 열고 요한은 다니면서 그것을 주변 정리하면서 복음의 한 루트를 여는 걸 보니까 증인은 2씩 이상이 돼야 돼요. 증인 되기 위하여 불림받은 백성들. 근데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듣고 바라본 자, 그의 영광을 본 자 베드로 아닙니까? 네?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체험이 많고 응답이 많고 다 증인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세요. 내 가정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네? 우리 가정에 자녀 문제 있어요? 사업자 문제 있어요? 우리 남편 건강 문제 있어요? 아니요. 어차피 인생 여러분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죽고 여러분 인생 끝났는데 뭘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있어요? 있는 동안에 소명대로 살다가 성과에서 상급받는 건데 주님을 체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허락한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세요. 경제적인 어렵든지 질병이 있든지 간에 오늘 마귀도 이렇게 마음대로 주님께서 컨트롤하는 걸 보니 욥에게도 보니까 내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오늘 이 사람에게 할 일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여 이 소경된 것도 내가 허락한 거다. 소경 만든 건 아니에요.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욥에게도 오늘 그에게 생명은 손을 대지 말라 범위까지 딱 정해주는데 그거 못 참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왜 우리의 허구한 날 우리 재산을 앗아가느냐, 왜 우리 자녀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느냐, 왜 우리의 모든 걸 털어가느냐. 봐요, 당신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니 몸까지 아창이 난 걸 보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응답 중심의 생각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50일 기도했는데 21일 기도했는데 나한테 내가 복받은 게 뭐냐. 그게 다 시험거리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니 우리가 그분의 존재됨을 인정하고 숙일 때 축복이 열리고 비밀도 열리고 여러분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먼저 나간 것도 직접 체험하기 위함이요. 가서 뭐라 그랬어요? 가서 유월절 준비하라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 손에 장악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뭘 준비해요? 어쩌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거 황당한 예수님의 지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10절에 뭐라 했어요?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예수님 이런 예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예언한다고 하고 대한민국을 예언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뭐 예언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쫙 흐름을 깨면서 가서 그 나귀가 하나 있을 터이니 주가 쓰시겠다 할 때마다 예수님이 전한 말을 전할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주는 걸 볼 때 이건 예수님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아들로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이렇게 해서 유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준비할 방까지 딱 예비한 걸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만찬을 왜 하는 겁니까? 천국의 마지막 잔치의 연속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러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한 드라마와 같은 거다. 오늘 이 땅에 참새 한 마리, 두 마리 팔리는 것마저도 관리하시고 머리털 끝까지 세신바 되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걸 아시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번졌는데 이거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거라고요? 있을 수가 없지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그런 치유도 하고 보호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 주옵소서.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여러분 상담소 이름으로, 그렇게 인력개발 이름으로, 주부들에게 능력개발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비밀리에 존재했던 것을 부인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 이런 이상한 여러분, 박원순 씨가 여러분 신천지 법인 허가해놓고 이번에 법인 취소하면서 신천지 몇 가지 잘못을 했는데 꼭 교단에서 시작한 것과 같아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첫째는 신천지는 비밀로 전도하는 거 이상하다. 두 번째는 전도 방식에 거짓말로 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 반사회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뭔가 하면 이 신천지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완전히 이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 간에도 이게 단절이 오는 게 이상하다. 그러므로 이 반사회적인 어떤 법인은 우리가 해체해야 된다. 아마 이 양반이 뭐 정치 대권 욕심이 많은지 신천지를 오히려 허가한 분이 또 허가를 취소해서 이게 이번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오늘 정치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신천지 도움받고 신천지 후원받아서 신천지에게 상도 받고 신천지 여러분 지지 성명도 내고 격려사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이거 드러나야 대한민국이 소위 성결 코리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지, 민족을 제물로, 선교의 제물로, 선교는 순교요, 선교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명절을 피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여러분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사역을 끊어버리고 아들로서의 지위를 끊어버리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역설적으로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한 위대한 드라마를 준비하셨고, 사실 사단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하여 저의 형벌을 대신 지기 위하여 사단에게 주님은 마치 자기 몸을 내어주듯이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끌려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원하여 자기 몸을 내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약속대로 3일 만에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여러분 아무리 좀비 영화가 여러분 온 땅을 덮고 있고 귀신이 아무리 충만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은요, 오늘 특별히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 지켜주시고 녹여주시고, 특별히 말라리아 약이 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빨리 약이 개발되어 전 세계 보급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날에 이제는 하나님 이 모든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들이 그동안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했던 것들 이제 기쁨으로 서로 얼굴을 맞잡고 해방의 기쁨처럼 서로 포옹하며 웃으며 예배할 날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사가는 과정에 개입하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과부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사 또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살아있는 간증, 전능자의 간증이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에 힘든 분들 주님 그 안에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어 모든 상황을 풀어 주옵소서. 이번에 4월 15일 총선에 주여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양심과 공의를 따라서 하는 정치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여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왕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구원의 주,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찬송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구원의 여호와여, 오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서기관과 대지사들의 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주님, 다른 자의 배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실수를 통하여 이루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 주님이 오늘 6월절에 마치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왕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보혈의 이 시간에 우리 아들 딸 가정을 덮어 주옵소서. 월드와이드 식구들 가정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종의 가정과 종을 덮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따라 주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봄날 봄풍에 벌에 불을 때마다 성령의 바람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바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바람 앞에 서서 선교의 바람으로, 헌신의 바람으로, 예배의 바람으로, 예 주님, 우리가 열방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여 피 묻은 손으로 만드셔서, 피 묻은 손으로 만드셔서, 국률의 손, 자비의 손, 은혜의 손, 역사의 손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내가 하나님 배신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보다 더 많은 배신을 당하였고, 나보다 더 많은 모욕을 당하였고, 나보다 더 많은 조롱을 당하였고, 주님은 나보다 더 많이 짓밟히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얄량한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걸림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배우는 그런 하나님 부활의 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종, 그런 동역자들, 그런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요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땅에 예수 이름이 하나님 앞 대구 땅에서, 제주도에서, 오늘도 하나님 싱가포르, 대만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열방 가운데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오늘 일본 땅에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며 거룩한 부흥의 바람, 새로운 부흥의 바람, 오늘 마지막 때의 영적 부흥의 바람 오라가여 주옵소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내가 말세의 남종과 여자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리니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공동체에 임하고, 사랑하는 딸들에 임하고, 이 민족에 임하고, 저의 동일에 임하고, 다시 우리를 살리사 주를
주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를 살리사 주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를 살리사 주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를 살리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펼치실 놀라운 축복의 블루오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복음 통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북한의 3대 세습이 무너지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권 휴정소가 석방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7만 5천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며 주여, 곳곳마다 3만 8천 개 우상이 무너지고 곳곳마다 예수의 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해방 후에 처음으로 남과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주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포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순교하고 선교하고 복종하고 열방의 복을 주어주는 그런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흩어진 가족들로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오 할렐루야, 오늘 행하여 주옵소서. 대고심하면은 성령의 불로 녹아지며 은혜의 불로 녹아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로 녹아지며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김정은이 변화되고 금정은이 변화되고 북한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를 깨우기도 하며 깨어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깨어 주님께로 나가는 그런 영적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키웠던 3년의 열매가 배신으로 돌아올 때의 아픔을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배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브루투스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양아들처럼 아꼈던 아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다윗처럼 사랑하며 다윗처럼 마음을 품며 아버지께로 아빠지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 은혜의 영이여, 오 구원의 영이여, 오 예수의 영이여, 오 진리의 영이여, 아버지여, 오 미혹의 힘들 떠나가라, 음란의 힘들 떠나가라, 거짓의 힘들 떠나가라, 더러운 영들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에 하며 한반도는 통일될지어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월드와이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사랑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두랩돈 같은 역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아부에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요새기도원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들이 과거의 두랩돈 같은 거대한 영적 완성과 영적 바람부 하나님 아버지 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과 성전의 주인 되신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저 나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하는 충성을 다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한 것을 떠나보내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영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찬송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의 영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순교자, 살아있는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로 간잔자라서라. 전군 선교와 던군 순교와 오 할렐루야. 오 나의 왕이여, 오 나의 하나님이여, 오 나의 구원자여, 오 나의 통치자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왕이신 하나님이여,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인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구원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믿음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소원들 오늘 능력의 예수님의 피 묻은 필성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침받고 응답받는 이번에 하나님 세일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계속적 기도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구하고 끝까지 구한 자에게 하나님 응답으로 선물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이미 여호와 이래, 부흥의 여호와 이래, 성장의 여호와 이래, 하나님 기도의 여호와 이래. 아버지여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과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